우리나라가 세계의 230여 개국 중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가 하면은 10번째 안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 놀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가 세계 230여 개국 중에서 10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동남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드림 이래 가지고 한국에 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동남아 외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명 관광지라든지 혹은 유명한 박물관 이런 데를 가보면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안내판이나 혹은 안내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하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이렇게 높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학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물론 사교육비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게 학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한다고 밤 11시, 12시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시골에서 논 팔고 소 팔고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육시키는 나라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역시 놀라지 않느네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 수에 비해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역시 우리나라입니다. 약 전국에 7만여 개의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각 동마다 평균 14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 파송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숫자로 즉 인구 수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습니다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신자만큼 열심히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에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방 모임하고 또 소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짧은 역사에 기독교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도 결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열심히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의 공부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 4년을 해야 되고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해야 되고 졸업 후에는 또 강도사 2년의 훈련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목사 고시를 쳐서 패스가 되어야 비로소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데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성경 원어인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배우면은 사람이 헬렐레하게 되고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면은 사람이 히벨히벨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이 목사들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다 신학대학원에서 헬렐레 하면서 공부를 하고 목사고시 쳐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세미나나 컨퍼런스 가서 또 배워와야 되고, 아무튼 이 공부가 언제 끝날는지. 사실은 사람은 배워야 잘하고 배울수록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뭔가 할 수 있지,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7월 8월 2달 동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배움의 과정,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제 9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해서 나는 다 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생 배워야 합니다. 이제 9월 달 오늘 벌써 중직자 세미나가 있고 직분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상공부가 이번 주간부터 일제히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기 딱 좋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 달에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 신앙이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배우는 일에 힘을 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나중에 디모데는 커서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들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들, 군중들, 여럿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또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은 계속 남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만 나와서 앉아 있는다 그래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평생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어린아이들만 학생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학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묘비를 보면은 이런 묘비를 쉽게 보게 됩니다. 학생 누구누구 지묘, 이런 학생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잘 모르고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어떻게 많이 죽었노,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 학생이 아니라 유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배우다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우리 신앙이 더 자라게 되고, 그리고 또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매여 삽니까? 미신에 매이고 무슨 전설에 매이고 세상의 간섭에 매이고 사람들의 말에 매이고, 얼마나 우리가 매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매여 있는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더랬습니다. 불신 가정이다 보니까 제 기억에 1년에 한 4번 정도의 제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없는 살림에 제사 때가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제사상을 차렸던 그런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제사를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이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 짓는 거란 것을 저희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그 길로 저희 어머니가 제사를 일체히 다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이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 어머니가 이 제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열심히 배웁시다. 성경을 열심히 배웁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건 참 교만한 생각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과 어린아이 마음으로 성경을 덜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하고 물으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속에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집에서 매주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금년에 벌써 성경을 몇 도 읽었는가 하면은 성경을 벌써 4독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는 표정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아직 1독도 안 했는데 나는 4독을 했다니. 여러분 앞으로 12월 달까지 몇 독을 하실지 벌써 4독을 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성경만 읽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 세례를 주기 위해서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그런데 성경만 읽었는데도 이분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이야,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그게 놀란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관심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믿음 자라게 해주십시오. 믿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어느덧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다른 이상한 데 가서 공부를 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기만 하면은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갖들여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통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믿음 자라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 일주일에 성경을 몇 장 정도 읽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머리를 걸쭉걸쭉 하시면서 이거 너무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거의 못 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말씀 맞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믿음 자라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제 말대로 하십시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정말 믿음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꼭 시간 내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믿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방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영혼의 뭐라고 부릅니까?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을 읽어야 우리 영혼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참 자라는 아이가 영양분이 결핍하면은 키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내 속에 충족시키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을 만나도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조그마한 시험에도 그냥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되고, 여러분 그게 다 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늘 남을 탓이라 그러고 불평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영혼이 강건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다. 성경 읽는 시간은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시간입니다. 성경 읽는 그 시간은 내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만약 한 장도 읽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독을 읽는다면 내 나이만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내 나이가 50이면 성경을 50번 정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년 1독을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읽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읽어도 12월 달까지 충분히 일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고 내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상공부에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만 열심히 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드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이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아는 교육자들에게 배우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내 혼자 읽는 거하고 지도를 받아서 배워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 전에 우리 교회가 그 형국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꽤 많은 성도들이 막
저녁 때만 되면은 거기 모여가지고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자주 나가서 배드민턴을 이제 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배드민턴을 이렇게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 내가 아는 대로만 배드민턴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치고, 그리고 배드민턴 치고 나면은 꼭 그 다음 날 때면 어깨가 자꾸 아픈 거, 어깨가 뻐근하게 여기 힘이 들어가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 치니까 배드민턴 치고 나면은 피곤하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배드민턴 잘 치는 집사님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배드민턴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님, 배드민턴을 칠 때는 어깨에는 힘을 빼야 됩니다. 첫째 어깨에 힘을 빼고 이 손목만 까딱까딱 하면서 쳐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칠 수 있고 어깨가 안 아픕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깨에 막 힘만 막 넣어가지고 막 쳤거든요. 그러니까 잘 치지도 못하면서 폼도 안 좋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그 몇 가지를 배우고 난 뒤부터 배드민턴을 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배드민턴은 어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배드민턴을 좀 재미있게 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이 어떻다 하는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은 아는 만큼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이 그만큼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상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듣고 가는 그런 군중이 되지 마시고 이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60이고 70인데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유교에서는 평생 배운다 안 합니까? 유교에서는 죽을 때까지 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배우는데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불로 한 강의는 영상으로 해둬서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 날 때 집에서 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교회 할 때 그 교자가 학교의 그 교자하고 똑같습니다. 가르칠 교자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르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신자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새 신자들을 기초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더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학교 간다 생각하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는 것만큼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자유하게 되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기쁩니다. 제가 즐겁습니다. 휴일학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분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보기 좋습니다. 새가족들이 새가족부실에서 기초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배워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경을 열심히 배웁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나에게 믿음의 진보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 가을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서 더욱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